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누리면 이제 그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죠. 얼마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느냐가 중요하고 얼마나 바로 믿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3년 동안 제 아들 데려다니면서 많은 증거를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대해서 세례요한, 에레미야, 엘리야 또 선자 중에 하나라 이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많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교회가 사실은 어렵거든요. 또 많이 모여도 이 생각 가지고 있으면 교회는 또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예수님 너무 좋아서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그러면서 너는 베드로라 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리스도 하나 아는 베드로에게 엄청난 축복을 하신 거죠. 반석은 여러분 잘 알기로 흔들리지 않잖아. 큰 바위이기 때문에. 그러니 교회가 사실은 수에 상관없이 어떤 조건에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거든요. 흔들다 말은 반석이 있지 않단 말이거든. 그러니까 그 큰 건물 질 때는 반드시 지하를 파가지고 바위가 나올 때까지 판다잖아요. 그래야 그 건물이 어떤 거에도 흔들리지 않게 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땅이 이제 안 좋은 데는 굉장히 깊어야 되니까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바위 위에 세워진 교회라면 또 바위 위에 세워진 여러분의 신앙이라면 어떤 것도 넘어지지 않죠.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것을 많이 아니까 문제요. 자꾸는 육신에 너무 익숙해 있으니까 다 육신을 가지고 평가하거든요. 또 육신을 가지고 신앙의 잣대를 잽니다. 그럼 또 육신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냐? 그 말은 아니지만 그 기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기준이고 하나님 말씀이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 특히 베드로 관계거든요. 베드로가 지금 물속에 풍랑 속에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말을 해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물속에 빠지니까 이제 막 살려달라고 보내달라고 설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안심하라. 나니 나다. 나 예수다. 나 그리스도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 풍랑이를 걸어오셨습니다. 한밤중에 또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가장 깊은 밤에 예수님이 풍랑에 걸어오신 것이죠. 그래 많은 제자들이 야 귀신 유령이 나타났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럼 나도 예수님처럼 풍랑에 걸어오게 해달라. 그럼 걸어봐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풍랑이를 걸어갑니다. 그러다 갑자기 또 큰 바람이 부니까 순간적으로 이제 예수님 보이지 않고 풍랑 속에 빠져들어가죠. 그게 우리 신앙이거든요. 순간순간 아멘했다가 어느 순간 또 노멘했다가 또 불신앙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만큼 사실은 믿음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는 것이고 바꾸고 말하면 복음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정말 제발 다른 것에 흔들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 복음으로 뿌리 내리고 그 위에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도 순간적으로 해도 그건 지나가 버린 거죠. 큰 나무는 늘 말하죠. 큰 나무는 바람 불면 이파리 좀 떨어지고 흔들리죠. 그러나 지나가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나무는 뽑히고 부러지고 그런 신앙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 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먼저 풍랑에 걸으신 예수님은 바꾸면 풍랑을 정복했다 그 말이고 만물을 지배하고 있단 말이고 예수님 어떤 것도 가능하시죠. 그래서 에베소 1장 22절에 보니까 만물을 복종케 하신다. 이걸 믿어야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돈 믿지 말고 사람 믿지 말고 환경 믿지 말고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믿음대로 되는 것이죠. 어떤 것도 가능하신 분이다. 그분은 창조주고 절대 주권자라고 했잖아요. 고린도서 1장 10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는 이제 그리스도를 말하죠.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왕권, 주권, 통치자들, 권세들이나 다 만물이 그로부터 나오고 그랬습니다. 통치자나 만물도 또 권세자도 전부 다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한 겁니까?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그분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나오거든요. 안 믿어. 알겠는데 믿음까지 안 가는 거죠. 늘 들었는데 내 삶에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때는 아무것도 안 보고 베드로처럼 풍랑을 보이니까 거기서 이제 뭐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늘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정말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누구냐? 정말 그리스도면 되냐? 그리스도만 있으면 되는 것이냐? 정말 모든 문제 해결자 맞느냐? 이것들 늘 나와 확인하면서 하나하나 기도 제목을 삼아야 돼요. 다른 거 백날 탈락해봐야 그때 줘도 믿음은 뭐 상관없어요. 여러분 병 당장 고쳐도요. 또 얼마 지나면 그 믿음 원대가 안 돼서 내가 이제 오직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 못 가요. 그게 올바른 신앙이 아니란 말이거든. 그 순간에 믿어요. 믿는데 병 고친 것 때문에 당장 좋아진 것 때문에 믿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본래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거거든요. 그 병 안 고치면 안 믿을 겁니까? 무엇이 안 되면 안 믿을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늘 본질 그리스도 자체가 믿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돼요. 어떤 경우 좋아도 그리스도, 안 좋아도 그리스도, 사건이 생겨도 그리스도, 사건이 없어도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너무 감사하죠. 그 이름만 붙잡으면 되는 거니까. 그리스도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믿는 자에 대한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나를 믿는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얼마나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이 땅에 살아가시면 전부 다 그런 얘기예요. 사실은. 나만 믿으면 되는 것이다. 나 믿으면 구원받고, 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고, 나 믿으면 어떤 것도 문제 안 되고, 나 믿으면 승리할 수 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우리하고 상관없으면 아무리 인간적으로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착하고 말 잘 듣고 해도 결국은 안 되는 것입니다. 체질적으로 순종 잘하고 착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온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보면 안 돼요. 좋은 것이지만 그건 믿음은 상관없는 겁니다. 내가 한때나 그렇게 잘못했어요. 근데 믿음도 없어. 지금 사람 믿음도 없어. 잘못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 손잡고 새벽예배 나가고, 그리고 교회를 앞장서서 하고, 또 얼마나 또 뭐 모든 일은 내가 내 손이 안 가면 안 될 만큼 교회를 열심히 했거든. 우리 모교에 가면 지금도 아마 그런 친구가 있을 거예요. 오래전에 가보니까 새로 건물 지었던데 그래도 저를 기억하고 있더라고. 그날 집사는 김현 집사가 누군가 했더니 나라고. 근데 제 생각에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근데 사람이 없으니까 누군가 해야 되지만 믿음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건 좋든 나쁘단만 아니라 우리 신앙과는 상관없다니까요. 그런 분들 대부분이 문제 아버지 시험 당하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앞장서서 했는데, 내가 남한테 특별히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왜냐하면 그 믿음하고 연결이 안 돼서 그래요. 그때는 솔직히 내가 이렇게 지금처럼 복음 그리스도 몰랐거든요. 그냥 내 체질대로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남에게 거짓말하지 않고 착하고 성실하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그것만 된다면 구태여 교회 다닐 필요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교회 안 다녀도 얼마나 성실하고 착한 사람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 안 믿잖아요. 내가 보니까 예수님 사람 거짓말도 잘하고 이상한데 나는 교회 안 다녀도 뭐 남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고 거짓말한 적도 없고 또 성실하고 착하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야. 내 어릴 때부터 내 젊었을 때처럼.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부끄러워하는 이유는 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우리 주변 사람들하고 착한 일도 못하고 성실한 일도 못했는데 교회 다니면 좀 부끄럽지 않느냐. 사실은 신앙생활은 아무 상관없는 건데 아무리 그냥 사람은 아니지만 그동안 상관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복음은 그런 거예요. 어떤 것도 상관없어야 되거든요.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어떤 것도 상관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자유가 생기는 거죠. 물론 잘못할 때는 잘못도 깨닫고 때로는 회개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일단은 상관없는 거예요. 그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안심하라 나다. 들어가지 말라. 그래서 늘 순간순간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땅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이 땅에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계속해서 말씀을 하세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이렇게 채널이 영적인 채널이 맞춰지면 늘 들리 순간순간 어떤 사람을 통해서 메시지가 들리기도 하고 심지어 어린 아이를 통해서 메시지가 깨닫기도 하고 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때 당시처럼 직접 말씀 않지만 또 구약에 하나님처럼 직접 나타나지 않지만 이렇게 알게 모르게 영적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자꾸 그렇게 두들리죠. 말씀으로. 마음의 소리를 듣는 거죠. 그래야 내가 살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 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계신 분이 그리스도니까 늘 그리스도와의 소통이 돼야 되고 그 말씀이 늘 나와 관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 우리가 24시 기도한단 말은 24시 주님과 보이지 않으니까 늘 소통한단 말이거든요.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집 방에서 놀고 있으면 엄마는 주방에서 일을 하고 아빠는 또 한쪽에서 있는데 어린아이 혼자 잘 놉니다. 왜? 엄마 아빠가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당장 그렇게 같이 대화를 하고 해도 잘 놀아요 혼자. 그러니까 우리 삶도 사실은 주님과 함께 한다면 그래야 되거든요. 직접 주님이 이렇게 안 보이는데 마음속에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어진다면 늘 평안하고 또 순간순간 그 아이가 또 엄마 필요할 때 엄마 부르잖아요. 그 엄마가 또 달려오죠. 그래서 순간순간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게 입사하십니다. 그분이 지금 함께 하기 때문에 함께 한다는 말은 우리 안에도 계시고 내 있는 현장에도 계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분과 관계를 맺냐가 중요하죠. 이게 입사시 기도입니다. 그럼 그때마다 무슨 사건 생기고 일이 생기면 정말로 소통되면 메시지가 들리죠.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러다가 돌아서면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결국은 감사까지 될 만큼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면 절대 내 입에서 원망이나 불평이나 또 다른 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절대 주권자 창조주요 지금도 내 인생에 어떤 것도 가능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또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요. 말씀이 안 들리면 내 영이 죽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놓지 말라고 말이거든. 그게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좀 죄송한 말이지만 예배에 관심 없어요. 가봐야 그 예배가 그 예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드려도 안 드는 분 낫겠지만 그것이 그것이고 또 드려도 그것이고 안 드려도 그것이고 이런 식으로 신앙 산다면 이제 완전히 종교 생활 되는 것이죠. 그럼 분명히 그 영은 죽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는 모르지만 결국 이 땅에서도 늘 불신자만 또 못한 삶을 살다가 결국은 끝나는 거죠.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특별히 훈련받거나 막 강요하지 않잖아요. 딱 강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예배입니다. 또 더 있다면 기도고요. 조금 더 있다면 헌금입니다. 이건 우리의 신앙생활에 꼭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고 헌금이 안 된다. 절대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솔직히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불신자처럼 살다가 간 몰라도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할 게 없어요. 또 현당에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고 헌금이 안 된다. 그러면요 사실은 율법이 아니고 사실이거든요. 간단한 거예요. 이걸 누리면 돼요. 예배 회복하고 기도 회복하고 헌금을 많이 하나 적게 하는 말이 아니고 회복하면 되거든요.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니까 교회 드린 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하나님 일을 대행하니까 교회에다 드린 것이지. 세금을 세무서에 쓰는 거 아니잖아요. 국가에 쓰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쓰는 것이니까. 그래서 헌금을 뛰어넘으면 그 사람 분명히 경제에 절대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다. 헌금이 부담스러우면 분명히 경제에 문제가 와요. 그리고 그 수준이 불신자 수준에서 못 벗어납니다. 불신자 사는 정도는 살겠죠. 근데 그 이상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끝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모든 걸 감찰하신 분이라기 때문에 다 알아요. 어떤 마음으로 앉아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헌금하는지 다 아신다고요.
늘 하나님 앞에, 지난 말씀 늘 하나님 앞에 있으면 돼요. 예배도 기도도 이런 봉사도 원신도 헌금도 하나님 앞에. 그러면 돼요. 이 교회로 끝나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베드로가 풍랑이 갑자기 닥치니까 좀 전까지 예수님과 통했던 사람이 예수님이 안 보이고 그 풍랑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만 보이면 신앙생활을 못 보죠. 교회에서 문제 한번 같이 넘어져 버리죠. 교회 안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됩니다. 또 만나야 됩니다.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 돼요. 그게 안 보이니까 이제 무너져 버린 거죠. 그게 제일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문제나 사건이나 어떤 풍랑 속에서도 정말 주님이 바라봐진다. 주님이 보인다면, 주님을 바라본다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에 사역하시면서 뭐 여러 가지 말씀도 하셨지만 크게 이제 신자와 불신자의 말씀하시죠. 불신자는 무조건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복음을 주신 것이죠. 복음 모르고 구원받으면요, 그 구원도 흔들립니다. 근데 복음 알고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흔들리잖아요. 정말 그리스도 알고 구원받으면, 그리스도 정말 영접하면 흔들리지 않죠.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냐?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내 안에 계신다. 그처럼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복음이잖아요. 이걸 주신 건 불신자가 계속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데 불신자가 길을 딱 막아간다든지 자꾸 사단이 못 듣게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 불신자들 향해서 복음만 전해야 돼요. 다른 말 일치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나한테 분명히 저 사람 만나서 내가 복음을 들었는데 저 사람이 어느 교회 다니는지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를 만큼 철저하게 인간적인 걸 감추고 복음만 들려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때문에 살고 복음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겠구나. 저분은 좀 다시 만나서 저분 따라서 교회 나가야 되겠구나. 그 정도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안 그렇지요. 자꾸 인간적인 걸 먼저 말하고 싶죠.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뭐 우리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봐라. 자꾸 이것을 시작해가지고 나주자 겨우 이제 복음 말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복음이 들려도 시원찮게 들리는 거죠. 복음은 다인데 다로 안 들리는 거죠. 그리고 신자에게는 이제 중요한 것이 구원받았으니까 늘 말씀을 또 해답을 주시고 그리고 치유하시고 그리고 이제 사명을 주신 거죠. 전도와 선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해답을 찾고 여러분이 말씀을 나도 모르게 다 치유받아야 돼요. 인간적인 거, 또 인성, 영적인 거, 또 육신의 것 다. 우리는 치유라면 무조건 육신의 병은 바라는데 그렇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인성과 영성이에요. 그래 인간적으로 너무 잘못된 사람 많잖아요. 저는 가끔은 그 방송 프로에 보면 용감한 형사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굉장히 사실 형사가 직접 나와서 어떤 사건을 이제 해상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건 좋아하는 이유가 상당히 리얼하잖아요. 사실이잖아요. 물론 약간 보탠 것도 있지만 그건 상당히 사실적이거든. 그래서 좋아합니다. 근데 그 보면 범인들이 거의가 다 내가 어쩌다 그랬나 모르겠다. 잘못했습니다. 정말로 회개하고 뉘우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제 형량을 주려고 자꾸 거짓말로 반성문 쓰고 막 그러는 거지. 어떤 사람은 진짜 너무 당당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내가 더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더 못 죽이고 잡혀서 좀 안타깝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더 죽여야 되는데 못 죽여서 다 못 죽여서 잡혔다는 거죠.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와 인간도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사람 안 죽이더라도 남에게 해를 끼치면서도 조금도 뭐 그러니까 그만큼 인간들이 창세기 3장 사단의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그것이 순간순간 나타나는 거예요. 분명 마귀는 악한 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악한 짓을 하는 거죠. 근데 더 문제는 깨닫지를 못하니까 내가 어쩌다 그랬을까.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정말 죽일 놈입니다. 그런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하고 오히려 어떻게든지 적당히 해서 그것을 벗어나려고 그러지. 그만큼 인성이 망가지고 영성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 키울 때 꼭 영성과 인성을 놓고 기도 많이 하세요.
우리나라가 자꾸 그 유튜브에 보면은 우리나라가 뭐 상당히 선진국이라는데 아직도 뭐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요. 저는 이제 늘 말하지만 이제 지역에 이렇게 돌잖아요. 제가 운동해야 되니까. 보면 늘 마음이 거슬리는 게 있어요. 여름이니까 커피를 많이 먹잖아요. 이렇게 음료수병. 근데 왜 그것을 전부 다 이렇게 길가에 있는 가로수에다 꽂아놨는지 모르겠어. 많아요. 그게. 거기다 젊은 사람들이겠죠. 젊은 사람들 미안한데 그만큼 안 됐어요. 자기 집 같으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먼 사람 다 길가에 다 다리. 거의 뭐 한 번도 안 빠지고 갈 때마다 안 본 적이 없어요. 그 자극 같지만 그만큼 인성이 안 됐는 거예요. 참 그런 것들이 안타깝죠.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정말로 치유받아야 되거든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그 영혼을 진짜 영혼이 잘 땐 같이 범사할 때 강건케 해야 되거든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인성도 하나님께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유해야 됩니다. 이게 복음이 되면 나도 모르게 깨닫게 돼요. 저는 그 복음 알면서 많은 걸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일부러 깨달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자꾸 그런 것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제가 몸만 안 아프면 그 사이에 꽂아놓은 그 병을 좀 수거해 갔으면 좋겠어요. 일단 내 눈에 거슬리니까. 바로 도로변 그 가로수에다 꽂아놨다. 진짜 매일 있습니다. 매일. 여러분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서 나의 영과 육과 모든 걸 살리는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길이 없어요. 아무리 해봐도 안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육이 그만큼 중요해요. 영적인 교육이. 좀 죄송한 말입니다. 다 어릴 때 부모 밑에서 또 잘못된 환경을 자라면 거의 전부 다 몸에 전부 다 길들여져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어린 때 교육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 이렇게 태아부, 유아부 또 유치부 아이들이 지금 예배에 참석하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희들이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하나님께서 그 어린아이를 치유할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참석시키란 말이고 예배 때 가능하면 그 아이를 놓고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이제 하신 말씀이죠. 믿음이 작은 자에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빠져 들어가면서 건져주면서 믿음이 작은 자에 왜 의심하였느냐.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왜 내가 옆에 있는데도 나를 안 보고 풍랑을 바라봤느냐 그 말이죠. 우리 신앙이거든요. 예배 때는 멋이가 들어온 것 같은데 돌아가면 완전히 세상 것도 다 내 눈을 보면 전부 다 세상이에요. 환경이 좋고. 그러면 이제 그것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위에 서야 되는데 풍랑 위에 서야 하는데 풍랑 속에 빠져들어간 거죠. 배는 물 위에 떠가야 되잖아요. 근데 물속에 들어가면 배는 이제 그야말로 침몰하는 거죠. 우리가 거의 세상 모두 환경 조건 위에 가야 되는데 거의 내 발밑에 깔려야 되는데 오히려 그 속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면서 이제 그때도 몰라가다가 이제 나중에 숨차고 이제 죽을 것 같으면 그때서 이제 뭐 살려달라고 하는 거지.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어찌하여 믿음이 작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그래서 믿음을 놓고 사실 기도 많이 해요. 믿음은요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사실 은혜 받으면 믿음이 회복됩니다. 복음을 듣고 은혜 받으면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늘 말하지만 자꾸 어떻게 감동이라는 말이 좋은 거지만 그것 수준으로 끌어놔서 믿음 안 생깁니다. 그래서 가끔은 훌륭한 분들 설교집도 보고 들어보면 진짜 감동되거든요. 근데 그게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은 전혀 그렇게 감동 주고 많이 모인데 어느 날 싸워가지고 목사님 결국 그 교회에서 그만두고 나가고 그렇게 목사님들도 은혜받은 그 교회가 그건 몇만 명 교회예요. 내가 공개할 수는 없지만 근데 목사님 못 계신다. 결국 쫓겨난 거죠. 그러니까 교회인들이 사실은 은혜받는 게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감동받는 거죠. 목사님도 감동 중심으로 설교를 했을 거죠.
그게 문제거든요. 이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감동받고 있는지 은혜 받고 있는지. 그걸 구분하기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복음 가지면 깨닫게 됩니다. 나는 왜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변화가 없을까? 이건 감동이라서 그래요. 감동 수준이 보이도 모르게. 여러분, 감동은요, 드라마나 또 영화나 어떤 교수가 나와서 야, 이거 굉장히 감동이 되잖아요. 뭐, 찡하기도 하고, 심지어 눈물 나기도 하고. 그게 다 감동입니다. 나쁜 건 아니죠. 근데 내 깊은 곳을 절대 건들 수가 없어요. 노터치. 내 영적인 전혀 도와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참된 눈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늘 말하자면 요한복음 1장 17절에 분명히 그렇잖아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느니라. 복음만 되면 전부 다 감동 수준이에요, 사실은. 그런 교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워낙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또 그런 사람들 그 감동을 좋아하잖아요. 어쨌든 간 배경은 하나님이고 배경은 또 삼일체 하나님이고 성경이니까 그 모르고 그냥 일단 모이는 것 자체에 또 보람을 느끼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많죠. 그렇게 많이 모여요, 사람들. 저는 이제 그 유튜브를 보면서 가끔 이제 역사를 좋아하게 특히 교회 역사하고 교회 나온 거 있죠, 교회. 요새 좋은 거 또 큰 교회들 다 보여줘요. 한국에서 뭐 몇만 명 모이는 교회들, 뭐 설교 내용은 안 보여지지만, 안 나오지만요. 그 환경, 분위기, 그런 것들 참 잘 전하세요. 그럼 많이 모여요. 그 차 한 대도 참 멋있고 말이죠. 그런데 왜 변화가 없을까 말이야. 저렇게 멋있는 교회, 멋있는 찬양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진짜 그 화면을 보면 교회 잘 지났더라고요. 어떤 호텔처럼 말이죠. 식당도 아주 깔끔하고, 뭐 그걸 내가 비난하라는 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 복음이 중심이 되고, 그래서 나 끝나겠죠. 앞으로 새로운 교회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오직 복음 중심. 정말입니다. 그거 아니면 앞으로 소망 없습니다. 미국에 어마어마한 교회 다 문 닫고 있잖아요, 지금요. 크리스탈 처치. 그 교회는 뭐, 제가 들어가보지 않고 그 옆에만 가봤어요. 잘 전하세요. 그리고 말 그대로 유리로 다 돼갖고, 완전 유리성이에요, 유리성. 그 주변에 이렇게 환경도 아주 잘 조성해놓고요. 근데 팔려갔잖아요, 팔려갖고. 그 목사님은 그만두고, 또 그 교회 성가대, 찬양대 지휘자는 자살하고, 그랬잖아요. 그건 완전히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인본주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런 식이 전부 다. 우선 듣기는 좋지요. 그래 할 수 있다. 늘 자신 마인드 컨트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밀어가는 거죠. 그러면 된다면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근데 한때는 그분의 설교를 들으려고요. 한국의 큰 게 목사님들이 전부 다 그 설교를 다운받아가지고 그 다음 주에 자꾸 설교하는 교회가 많았습니다. 한때는요. 왜냐면 워낙 그 교회가 막 그렇게 크니까. 전부 다 근데 사실 미난 얘기면 허상이거든요, 허상. 실상이 허상이에요. 여러분, 복음 아닌 건 전부 다 허상인 줄 믿습니다. 좀 속으면 안 돼요. 좀 어설퍼도 늘 복음서 들어가야 돼. 그래서 믿음은 여러 가지 있지만 크게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서 이제 기도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믿음.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 정말 그리스도의 능력이면 끝나느냐? 내 인생 문제, 내 모든 문제가 끝나는가? 그걸 놓고 늘 기도하시면서 기도해야 돼요. 할 수 있게 되면 무슨 말이야?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보다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능력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고 했습니다. 진짜 말씀으로 승부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날 늘 말씀으로, 여러분 사람도 늘 말씀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했으니까 된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열흘간 금식 기도했으니까 철학 기도했으니까 됐다. 그것은 전혀 비성경적이에요. 기도는 어떤 나의 기도의 어떤 실적을 쌓은 게 아닙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무엇이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임할 모든 것을 기도하고 간구로. 그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생각을 하면서 처음에 안 되거든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정말로 말씀 붙잡고 말씀 믿어지도록. 말씀이 안 믿어져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때가 되면 응답하십니다. 그 말씀을 성취하세요.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느껴요. 저도 목사지만 말씀을 다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그것이 응답돼가지고 나한테 성취돼요. 그때는 아무런 나한테 반응도 없는데 어느 날 가다 보면 그게 나한테 스며들어서 그 말씀이 진짜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그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내 자신을 놓고 늘 기도하니까 일단 내가 몸이 안 좋아 치유놓고 기도해야 할 거 아닙니까? 내가 나에게는 치유. 또 내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는 살 날까지 이제는 더 이상 병원에 실려가거나 누워서는 안 되잖아요. 물론 그것도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일이 나에게는 없게 하더라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치유에 관한 메시지를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럼 일단 마음 평안이 와요. 당장 치유가 안 되든 그건 상관없이. 여러분 응답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 자체를 놓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돼요. 그런 것을 많이 체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거 그냥 기도하는 거 거의 없어요. 전부 다 말씀 보죠. 물론 우리 성도들 놓고는 이제 기도하지만 내 개인적인 전부 다 말씀 보죠. 그러니까 말씀도 외워지고 또 그렇게 또 순간순간 또 은혜가 되고 또 믿어지고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하는 것을 좀 말씀으로 정리하시면 기도하시라니까. 우리 단체는 얼마나 좀 138, 393, 777 좀 어려운 거지만 어떻든 간 많잖아요. 거기서 다 하면 좋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딱 뽑아서 해야 돼요. 그래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 말했으니까 그걸 나의 것을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더라 그러면 기도한데, 그러니까 거기서 중요한 것들만 또 뽑아서 내 것을 딱 만들어 기도하면 점점 이제 그것이 나의 기도가 됩니다. 저는 지금도 7망대 7여장에서 어떤 게 살아남아 삼을 수 있는 7가지 비밀, 10가지 비밀인데 이걸 자꾸 헷갈려. 다른 건 다른데 그게 자꾸 헷갈려요. 근데 그걸 헷갈린다고 그 붙잡고 씨름을 필요 없이 생각을 안 들어 기도하면 됩니다. 말 그대로 어떤 상황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나와 함께 하신 그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분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래서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되는 거지 꼭 그거 다 외울 필요 없어요. 외우면 좋지만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시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24시 기도, 또 아침 저녁, 또 낮에 기도할 걸 잡으시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결론적으로 지금 풍랑 시대입니다. 크고 작은 풍랑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 저는 한번 쓰러져 나니까요. 내 마음속에 내일은 내 날이 아니다. 언제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지도 전부 다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인간은 스스로 장담할 수 없구나. 지금 건강한 지가 수천 년 사는 것 같고 지금 잘 된 지가 굉장히 오래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만 나의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24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상관없을 만큼 이길 수 있는 길은 많이 있지만 3가지만 믿어주면 돼요. 첫째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됩니다. 방금도 우리 양자님이 기도 잘해주셨는데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면 주인 믿어지면 그 순간에 어떤 풍랑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문제가 와도 상관없이 주인 되시는 그분께서 가장 좋은 곳을 역사하실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그걸 체험해야 돼요. 늘 주인을 놓지 마세요. 다른 걸 주인 바꾸면 안 돼요. 마귀는 자꾸 다른 걸 바꾸기로 원하죠. 때로는 남편이 주인이었다가 아내가 주인이었다가 자식이 주인이었다가 돈이 주인이었다가
또 어떤 뭐 직장의 주인이었다가 자꾸 나를 주인을 바꾸죠. 이제 그게 이제 무너지는 길이거든요. 한번 그 닥쳐버리면 그건 걷잡을 수가 없어요. 이게 주인 대신 그리스도만이 영원하신 분입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 그분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순간 성령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할 때는 내가 없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성령께 나를 지배하고 있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뭐 어떤 것도 상관없는 거죠. 성령은 삼일째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죠. 우리 문제가 있다면 더 큰 하나님 증거가 있죠. 그러니까 늘 성령 충만하고 기도해야 돼요. 제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은요, 138이에요. 138에 외국들도 없어요. 우리 늘 나와 있죠.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하나님 정말 이 시간도 부족함이 없으시고 완전하시고 모든 것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시고 그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저기 보좌의 축복이잖아요. 보좌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령 충만, 제 충만, 믿음 충만하게 하시고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간단한 이런 세 가지 또 많은 것을 붙여서 기도할 수 있죠. 이것만 돼요. 순간순간 이것만 돼요. 시간 되신 분들은 계속 777 하시고 일단 기본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뭐 단어가 시작할까 하면 단어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일 그리고 성령 충만 땅까지 증인 그것만 계속 반복해 보세요. 이것은 결국 연불이 아닙니다. 쓸데없는 반복한 것은 그건 말 그대로 반복이고 연불인데 우리 연불이 아니었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요. 계속 반복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완전 복음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완전 복음되면요 정말입니다. 어떤 것도 문제 안 됩니다. 고난도 풍랑도 문제가 안 돼요. 나도 모르게 풍랑 위에 내가 있습니다. 진짜 복음되면. 그래서 말하잖아요. 어떤 것도 상관없다. 어떤 것도 문제될 거 없다. 라고 믿어지는 거죠. 복음이 안 되는데 어떤 것도 괜찮다. 그 말은 맞는 것 같지만 나오는 안 맞죠. 오히려 계속 그 속에 나오는데 빠져들어가게 되죠. 이게 복음이 돼야 돼요. 뭐 이유 없어요. 그리스도 복음. 금년에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히 살아야 했으니까 저 표를 붙잡고 생각 안 나면 늘 기도하세요. 오늘도 그리스도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복음 공동체 생활하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걸 기도하시라니까. 단어 기도하지 마시고. 단어도 해야 되지만 그건 부차적인 것이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럼 너희 모든 걸 더하시라 했잖아요. 그거 붙잡고 먼저 기도해야지. 다른 것만 붙잡고 매일 그것만 붙잡고 그것도 기도해야 되지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기도의 주가 되면 안 됩니다. 기도의 주는 복음입니다. 그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늘 생각하십시오. 믿음이 작은 자가 왜 의심하였느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심은 바로 불안해지거든요. 의심은 걱정이 오거든요. 의심하면 나중에 불신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이 말씀은 유효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를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를 누리고 증거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공동체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